보면은요 하프 타임이 있죠. 하프 타임은 경기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휴식 시간을 일컬는 말입니다. 축구 경기 예를 들면 축구 경기는 전반전 45분입니다. 그리고 이 하프 타임을 15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45분을 이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운동 경기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하프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이 하프 타임은 숨을 고르는 시간이고 후반 경기를 뛰게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땀으로 다 이제 그 수분이 다 나갔으니까 필요한 수분도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탄수화물도 섭취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후반전 전략을 짜서 후반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프 타임을 어떠냐에 따라서, 하프 타임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후반전 경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만 하프 타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프 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이게 안식일이고 주일이 하프 타임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닙니다. 1년 중에 대체로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켰고 6개월을 지나고 7월 8월에는 보통 이 휴가라고 하는 이 하프 타임을 갖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80이라고 했을 적에 딱 반 되는 것은 40세고요. 요사이는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그 반은 50세입니다. 그래서 이 50대면은 50대 혹은 60대 초 되면은 인생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되는 하프 타임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간이나 나이로 구분하지 않아도 인생의 하프 타임을 갖고, 필요할 때 하프 타임을 갖고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의미를 따라 사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매해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요, 전반전에 3골을 넣어도 후반전에 4골을 먹으면 누가 이깁니까? 전반전에 많이 넣은 그 팀이 이기는 게 아니라 후반전에 더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프 타임인데 부족한 것을 체크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신력을 이게 힘을 하나로 뭉쳐서 후반전에 잘하면은 그 게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삶의 전반전에 잘 나가도요, 여러분 인생 후반전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전반전은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결정이나 노력에 관계없이 인생 전반전을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내가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전반전보다가 후반전에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요, 후반전이 저 전반전 잘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전반전은 좋았는데 후반전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전에 초라하고요 불행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의 전반전이 초라하고 불행해도요, 삶의 후반전이 행복하고요, 삶의 후반전이 많은 성취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요, 참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또 멋진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은 주전 874년부터 853년에 왕으로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700~8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아합 왕은요,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에요,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뭐라 그럴 겁니까? 이게 이 태평성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달라서 신앙적으로는 달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합 왕은 페니키아의 공주를 왕으로 맞아들었습니다. 이 페니키아 공주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를 섬겼는가 하면은 바알을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후가 되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종교를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이거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선지자, 우상을 섬긴 선지자 850명을 뭡니까? 이게 양육을 한 겁니다. 그 선지자 850명 바알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선지자인데 이들이 막 전도해서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져 갔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와 이 힘을 가진 이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진 그런 왕이죠. 왕과는 이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만나서 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 선지자가 왔다 가면은 뭡니까? 이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재난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이 아세라의 바알 신을 따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거든요. 이것을 알 리 없는 아합 왕은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안 좋은 감정으로 그를 피파하는 그 피파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멜산에 그러는 그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다 모아라 그럽니다. 그 부탁을 하니까 아합 왕도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는 갈멜산에서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이렇게 결정하는데 다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요 집단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우상에게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런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850명이요 괴성을 지르면서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막 울부짖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절규하지만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은 그거는 신이 아니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혼자예요 지금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18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게 불러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850명이 여러분 850명이 여러분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해봤자 그건 응답이 없지만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불러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요 제단의 또랑에는 모든 물을 불이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있는 제물들이 다 불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걸 다 각인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선지자들은 다 백성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들을 다 체포해서요 기소원 시내에다 목을 다 쳐버렸습니다. 심판한 거죠.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요 큰 이렇게 힘든 싸움을 싸웠지만 그에겐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왕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도 핍박을 받지 않고 좀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전혀 엘리야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이세벨은 이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내일 이맘때 850명이 죽은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협박을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전혀 자기가 기대했지 않은 다른 상황에 직면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브엘세바를 거쳐서 호렙산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호렙산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괴롭고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내 뜻대로 생각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철석같이 믿었는데 여러분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이제는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남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결케 이렇게 믿었는데 엉뚱한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살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엘리야는 비록요 자기 혼자고 850명과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은 여러분 이 싸움이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자기 혼자고 850명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 시내에서 다 죽였는데요 여러분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 사람 한 명 죽는 것도요 그거 한번 현장을 보면 여러분 며칠 몇 날을 아마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850명을 처단하고요 그들의 피가 기존 시내를 다 물들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편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긴 해도 이 엘리야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상황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감과 허탈감과 죽음의 공포가 그에게 밀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엘리야는 지금요 이제 한꺼번에 뭡니까 영육적으로 완전히 영육의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런 절망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당황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저는 주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호렙산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엘리야가 자기가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엘리야를 치료해 주시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에게 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기간을 오늘 본문의 이 기간은 한 40일 정도 되는데 이 기간은 여러분 엘리야에게 바로 하프타임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환과 함께 도망갔습니다. 브엘사바에서는 사환을 두고 혼자 하룻길쯤 걸어갔습니다. 하룻길쯤 혼자 걸은 거 혼자 걸어서 로뎀나무 하룻길 한 2-30km 걷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적용하면은 내가 내 조상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난 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걸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여러분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 지친 나머지 이제 며칠 만에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또 잠을 잡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또 깨워 천사를 보내 또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을 주면서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렙산에서 읽지 않았지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읽은 내용하고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육체를 갖고 있으면 동시에 뭡니까? 감정을 포함한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육과 영은 서로요 주고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이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육체적으로 뭐 문제가 생겨서 큰 병이 왔다 그러면은요 신앙도 열심히 식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요 이 영적으로 그냥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요 육도 말입니다. 이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육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 다 영향을 다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데 이것은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런 거예요.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적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적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적에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적에 엘리야에게는 그게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입니까? 호렙산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뭡니까? 말씀 사명을 받던 곳입니다. 모세가요 40년 동안 목동으로 이름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사명을 받은 곳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사람은요 이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다른 결로 좀 표현하면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아서 지배보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의 지배도 어느 정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어느 곳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했던 그곳에 있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 장소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게 되면은 거기에 일어났던 안 좋은 사건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잠깐 동안 그 공간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왜? 사람은 어느 정도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있었던 장소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긴장된 상태에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요 외로운 투쟁을 했습니까? 자기는 혼자가 850명 아닙니까? 850명 뒤에는 바알 왕과 이세벨 왕후가 딱 버티고 있죠. 자기 혼자입니다. 여러분 850명 선지자를 다 죽이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얼마나 압박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 그런 공간에 계속 있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는요 그 상황에 빠져들고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엘리야가 도망하려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거기에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빼내갖고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런 장소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가 여러분 그 장소는 산이라도 상관이 없고 바다도 상관이 없고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는 것도 상관이 없고 고향이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기도원이라도 괜찮고 수도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요 이게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토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 제목 보면 다 건강이 첫 번째 건강인데 40 이후의 건강은 본인의 책임이다. 이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26세부터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화는요 40세부터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예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50이 넘어가고 60 대 가면은 외모의 평준화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게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아름다운 여인들도 한때 그게 한때입니다. 노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0 이후의 건강은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26세까지는 뭡니까? 타고난 자신의 DNA가 있어요. 이걸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몸을 돌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건강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립보행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두 발로 서서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두 발로 걷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눕는 거는 하루 중에 3분의 1 잠자는 시간 외에는 우리가 사람들 걸어야 돼요. 여러분, 걷지 않으면요, 여러분 몸에는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걸을 적에 엘리야고 갈멜산에서 걸었잖아요. 브엘세바까지 걸었지요. 그 다음에 호렙산까지 걸었죠. 계속 걸었잖아요. 여러분, 걸으면서 뭡니까? 걸으면서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걸으면은 이미 과학 연구 결과 아니면 걸을 적에 뭐가 나옵니까? 엔돌핀이 나와 여러분 심신이 안정이 됩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그 숲을 걸으면 더 그렇더라고 봐요. 제 경험을 보니까. 그 다음에 걸으면은요, 여러분 뇌 기능이 활성이 됩니다. 뇌 기능이 걸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발이요 땅에 닿을 적에 특별히 뭡니까? 특별히 맨발을 땅에 닿을 적에 더 효과가 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지요. 가죽 신발까지 만들어서 자, 네 신발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아담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적에 이 몸은 뭘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몸이 흙을 밟아야 뭡니까? 이거 건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이거요. 그런데 우리가 발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제가 이제 가죽 신발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죽 신발 다 신잖아요. 밑창은 다 가죽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흙으로 만드는 몸이 흙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발전되어 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들어보셨습니까?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닙니다. 걷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엘리베이터 타고 자동차 타고 걸을 시간이 없는 거야. 현대인이 너무 바쁘니까. 근데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뭐 해야 되는가? 우리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다는 말이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 먹는 거는 하나님께서 채소를 만들고 했는데 이 자연식품이 우리 몸에 가장 좋습니다. 자연식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벌이에 눈이 먼 사람들은 자연식품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온갖 첨가물을 넣어버립니다. 색소도 넣고 맛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식품은 맛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에 첨가된 식품은 맛이 있는 거예요. 맛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자꾸 먹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먹는 거예요. 자연 상대 식품 별로 안 먹어요. 그런 거 막 먹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지만은 1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인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먹은 만큼 내가 카로리를 섭취했으면은 운동을 통해서 카로리가 다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뭡니까?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걷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배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안 걸었어. 맨날 인스턴트 식품만 먹잖아요. 우리 부모한테 보면은 내가 물어봐. 저는 이제 뭐 계속 이제 도시락 먹고 이제 이렇게 먹는데 뭐 물으면 햄버거 먹었대. 그러니까 배 나오지 내가. 그리고 운동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앉아 있고. 그러니까 배가 나오지. 그러니까요. 젊었을 때는 배 나와도 괜찮아요. 좀 덜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요, 그게 다 병으로 가는 거야. 다 몸을 망가뜨리잖아. 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하나님 이걸 다 해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엘리야가요 걸을 수 있는 건 엘리야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호레산 가야 되겠다, 엘리야 결정할 수 있어요. 걷는 거 자기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회복시켜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채워준 겁니다. 천사가요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운 겁니다. 엘리야를 깨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잠자는 엘리야를 깨워갖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는 뭡니까? 그지 영적인 치열한 전투했던 그 장도 그 공간에서 뭡니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잠을 잘 수가 있고 입맛이 돌아오고, 아마 갈멜산에서 그가 그 영적 싸움을 할 적에는요 잠과 이거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어떻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 그 장소, 가장 일어나 나왔을 적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채우신 겁니다. 깊은 잠을 자게 하고, 걷게 하고, 먹게 하고, 그 안 좋은 그 추억의 장소로부터, 안 좋은 기억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요 호렙산에 이르는데요. 보통 이 학자들이 그럽니다. 그 호렙산까지 한 300km쯤 되는데 그 300km는요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루에 30km 사람이 걷는다 그러면 10일이면 가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게 40일 걸렸을까? 10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일 걸렸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 그렇구나. 엘리야는요 40일 걸을 것은 왜 그랬냐 하면은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상상력이에요. 제 경험으로 봐서 엘리야는 그냥 걷기만 한 게 아니에요. 호렙산을 목적으로 하고 엘리야는 가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더 은혜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습니다. 제가 많이 걷는데요 제가 그냥 걷지 않아요. 찬양도 하고요, 여러분 기도도 하고요, 그렇게 걷습니다. 이제 올 휴가 주면 또 올 휴가 때도 좀 걸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요 아니 10일 갈 수 있는 거리를 40일 걸렸다는 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엘리야 이 시간은요, 이 40이라고 하는 이 시간, 50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엘리야의 인생에서 하프타임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은요 9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새로운 사명. 여러분, 회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새로운 사명에 여러분 충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다요 그 공간에서 나오게 하고 걸음으로써 깊은 잠을 자고 영양을 섭취하고 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올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1년의 반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 삶의 하프 타임은 꼭 있습니다. 이 타임을 잘 보내서 하프 타임을 잘 보내서 여러분 올 후반전이, 여러분의 생애의 더 후반전이 여러분 더 복다고 빛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분 동안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